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의 심판 안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여자의 심판 안에 숨겨진 비밀로 은혜를 나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꽤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때문에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담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지식 나무를 먹게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에라는 뜻이겠죠. 아담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면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더 바꾸면 하나님 앞에 아담이 반역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아담의 타락과 반역,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이 일어나는데, 어떤 심판이 일어났냐면 첫 번째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뭐를 냈대요? 엉겅퀴를 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기 때문에 아담은 평생 동안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가 무슨 얘기예요? 평생 동안 삶을 다할 때까지 수고해야, 그러니까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수고한다는 말을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땀을 흘려야. 그러니까 노동해야 먹고 살 수 있어.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이라는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담이 먹을 양식, 그렇게 해야만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소산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밭의 채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다. 네 번째는 아담이 흙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이 아담의 타락에 의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들을 보면,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몇 개의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엉겅퀴를 내고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핍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결핍. 왜 결핍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까? 온전한 소산이 못 나와요. 죄의 결과로 인하여 온전한 소산이 못 나오니까 부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결핍, 부족.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그런 걸 합니까? 부족해서 그런 거죠.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여서 그 효율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게 경제학이거든요. 경영학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보겠다. 근데 그런 학문들이 발전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발생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자원이 부족하니까 일을 해야 먹고 살아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요. 사실은 이 노동이라는 말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인간이 해야만 한 일이었어요.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경작해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노동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노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땀을 흘려야만 하는 노동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드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각종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일을 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학 문명의 이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각종 기계 장치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까를 연구하기도 하고 품종을 개량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안락을 누릴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게 되었죠. 세 번째는 이제 결핍, 노동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에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죽습니다. 그죠?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죽습니다. 그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죠. 우리가 늙고 병들고 아프고 한 이건 다 뭐예요? 다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이게 이제 늙고 병들고 아픈 게 점점 심화되면 어떻게 돼요? 마침내 죽음의 종착역에 도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종착역인가요? 거기는 새로운 출발역이죠. 영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음.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리고 늙고 병들고 아픈 거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라도 해결해 보려고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육체적으로도 아파요. 그래서 정신병리학이 막 나오죠. 그죠?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심리치료학이 나오고 정신치료학이 나오고 음악치료학이 막 나오고 각종 치료학들이 나오죠.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위로를 받아볼까?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병들게 될 때 육체를 고치기 위하여 각종 의학들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죠? 각종 의학들이 발전하나 그래서 이제는 뭐 심지어는 이제 이 사람의 각종 장기들을 기계로 막 대처하는 그래서 뭐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이보그 같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오래 살까? 그것도 건강하게 오래 살까가 요새는 가장 큰 관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학이 점점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조차도 정말 가려서 먹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명은 길어지긴 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담이 타락한 결과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아담이 타락한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 타락의 결과 때문에 닥쳐온 결핍과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힘든 노동과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수단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켰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은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만 드시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죠.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이 말씀만 보면 그런 의미가 막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십상이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지금까지 설명한 게 문자적인 의미예요. 그죠? 지금까지 설명한 게. 그런데 이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공부를 했지만 우리 뱀에 대한 심판 안에도 뭐가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이 죄악의 문제 그리고 이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해 내실지에 대한 복음을 그 안에 숨겨 놓으셨죠.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여자에 대한 심판 안에도 그죠?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죠? 이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담에 대한 심판에도 똑같이 단순하게 그게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담의 심판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에 대한 그 비밀 그거를 지금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 타락한 아담이죠. 아담 때문에 지금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심판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이 오실자의 어떤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형.
오실 자는 누군가요? 뭐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오실 자 이미 오셨죠, 그죠? 예,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죠. 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오실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보면 누구를 안다라는 거예요. 아담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라는 말이에요, 저 말이. 아담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 건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어요라는 말이에요, 저 말이. 그러면 아담에게서 일어난 이 일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측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땅이 어떻게 됐대요? 저주를 받았다. 땅이 저주받은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뭐를 내요?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거 아까 문자적인 의미는 뭐였어요? 예, 우리에게 그 결과가 뭐였어요? 결핍이었죠. 예, 그게 문자적인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단순하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놀라운 것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장 6절 7절을 보면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황폐하게 하고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찔레와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게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게? 7절을 보면 알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에 비유하냐면 포도원에 비유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포도원에서 맺는 포도가 보니까 들포도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그 포도원이 누구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극상품의 포도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뭘 냈대요? 들포도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조했는데 아담이 갑자기 뭘 냈어요? 들포도처럼 돼버렸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들포도를 맺는 포도원. 그죠? 호세아서 10장 8절에는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요. 근데 무슨 죄를 범하면요, 아엔의 산당. 왜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는 니꼴 뭐냐면 아엔의 산당이에요. 아엔의 산당이 뭘까요? 우상 숭배라는 산당이에요. 근데 그걸 파괴해버려라.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자,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이 심판을 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뭐가 나와요? 가시와 찔레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 때문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요. 그죠?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내가 산이 무너져서 내가 그냥 하는 게 더 좋겠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에 관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 마태복음 13장 18절 21절 마태복음입니다.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지금 땅에서 가시떨기가 나왔더니 결실을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밭에 마음의 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뭐가 있냐면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도 결실하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한 상태, 그걸 심판받은 상태. 그죠? 저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저 상태에 그대로 있는 저거는 다 어떻게 될까요? 불에 태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4절과 8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은사도 맛본 것 같아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이 있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면 그런데 타락한 자들이 있대요. 근데 그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어떻게요? 회개하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회개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는 왜냐하면 왜 구원받지 못하냐면 다 들었어요. 말씀도 듣고 다 들었는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하냐면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어떻게요?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자기한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못 받는 자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오라고 하나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어떻게 해요? 합당한 채소를 내죠. 저기는. 그죠?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은혜의 단비가 뿌려져요. 은혜의 단비가 뿌려져서 그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떤 자가 된다요?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거다. 보세요. 아담의 그 타락이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가 나게 했다라는 것은 그건 단순하게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한 결핍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이 타락한 마음과 심령을 갖고 있어서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 자체가 가시와 엉겅퀴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 뭘로? 불사르게 되어서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심판, 그것은 바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에서 아담이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대요? 힘써 수고하죠. 땅이 저주받았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그런데 결실하지 못하니까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땀을 흘려야 이제 소산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담이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치 인간의 심령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었는데 그 인간의 마음의 밭을 가시는 분이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분이 누굴까요? 농군이신 예수님이시죠. 아까 씨 뿌리는 비유의 마지막에 한 개 남은 밭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그 밭은 이런 밭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땅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말씀을 딱 들으면 하고 깨달아 알아요. 그리고 결실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요. 이게 좋은 땅이. 그러면 우리는 원래 무슨 땅이에요? 타락한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과 같은 땅이었잖아요. 그럼 길가 같은 땅이었잖아요. 돌짝밭 같은 땅이었잖아요. 가시덤불 같은 땅이었잖아요. 이 땅을 누가 기경하세요? 농군 대신 예수님이 이 땅을 가시는 거죠. 스스로가 좋은 땅 될 수 있어요? 스스로 좋은 땅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리가 좋은 땅 될 수 없어요. 좋은 땅 되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스스로는.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단단한 밭을 갈아엎으시고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를 다 뽑아버리시고 그래서 흙을 곱게 갈고 그래서 고랑도 내고 이랑도 내고 한 다음에 씨를 뿌려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힘쓰고 애쓰며, 그죠?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아담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에서 지금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7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남은 자, 구원받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 심판을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인데 누가 그를 그렇게 할 것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거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가서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요, 안식일 날에요, 이렇게 병든 자들을 막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안식일 날에는 안식이기 때문에 일하면 안 돼, 사람 그런 거 고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 막 비난했어요.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범하느냐? 막 이러면서 비난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어떻게요?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창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보시기에 아름다운 창조 가운데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요?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식이 깨지게 되자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내가 이 안식일을 다시 회복할 거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안식은 그 안식일이 상징하고 있는 진짜 안식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짜 안식은 모른 채 그 문자에 얽매여서 그 문자가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야. 진짜 안식은 내가 일할 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심지어 안식일조차에도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조차도 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시 온전한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하신 거였죠. 그래서 진정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피조물이 피조물 된 그 안식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일하신 거였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땀을 흘리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어떻게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어떻게요? 땅에 떨어지는데 뭐처럼 떨어졌대요? 핏방울 같이.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세요? 힘쓰고 애써 기도하며 땀이 땅방울에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떨어집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라는 그 아담의 말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있죠? 주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땀을 흘리셨는지. 근데 그 힘쓰고 애쓰고 땀을 흘리시는 게 뭐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주님은 그 잔을 마시기 위하여 골고다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셔서 그 일을 통하여 마침내 그 땀의 소산들을 거두어 드리게 되죠. 그죠?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힘쓰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열흘 뒤에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뒤에 누구를 보내요? 새 영을 보내시죠. 그리고 우리를 새 마음으로 만들어 버리시죠. 마음을, 저건 무슨 얘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던 그 나쁜 땅을 무슨 밭으로 만드시려고요? 새 좋은 밭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8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뭘로 정결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 그런 마음들을 싹 다 어떻게요? 제거해요. 누가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제거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셔서, 그러니까 저 부드러운 마음은 아까 밭의 비유로 말하면 무슨 밭이에요? 좋은 밭이겠죠. 좋은 밭으로 만드셔서 어떻게 할 것이냐?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무슨 밭이에요?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뿌렸더니 율례를 행한대요. 그럼 뭐예요? 말씀이 뿌려졌더니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 지금 이게 주님의 열심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 조상에게 준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 그 천국에서, 그 땅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가 뭐예요? 완전한 안식이 회복된, 그죠?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열심.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고 정말 길가밭 같았던 우리들을 기경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하게 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는 게 바로 힘쓰고 애쓰던 아담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주님이 우리 안에서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니까요. 그 착한 일은 뭘까요? 우리의 이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원건기가 나는 그런 마음, 그거 다 기경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그 착한 일,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착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시겠다라는 그 착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하여. 그런데 그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면 언제까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세상에 종말이 오기까지. 그죠? 세상에 종말이 일어날 거예요. 이 하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사라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까지, 이런 뜻이겠죠? 그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하신 것도 누구예요? 주님. 마지막까지 완성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착한 일, 이 구원, 이것이 흔들릴 수 있나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실패가 없거든요.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으로 끝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여기에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아니, 절대로 실패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죠? 그 완전한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장된 거죠. 보장된 거예요. 흔들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바로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씀과 애씀과 땀 흘리심, 그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 백성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아담의 힘쓰고 애쓰면서 보아야 돼, 너희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저주받은 땅을, 가시원곡기가 나는 땅을 열심히 기경을 해서 땀을 흘렸더니 뭐를 얻었어요? 소산을 얻었죠. 밭에 채소를 얻었어요. 그럼 우리 주님도 뭔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일하셨는데, 그렇죠? 소산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도 먹을 채소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 소산을 먹으리라. 주님도 그러면 소산을 드셨나요? 예, 주님도 드셨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예,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갔어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죠.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현재 있는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 여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나와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유대인이신 분이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는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죠. 그런 대화 속에서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물길던 그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봐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요, 배가 고파가지고요,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었어요.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며 마을로 내려갈 때 마침 그때 누가 왔냐면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갖고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이 양식을 좀 드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요? 먹을 양식이 있어. 제자들은 저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에이, 주님이 우리가 모르는 양식을 꿍쳐놓으셨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또 제자들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어떻게요?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상징하는 바가 뭔가요? 나의 양식, 나의 소산, 나의 채소, 밭의 채소는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분의 뜻은 뭘까요? 방금 전에 말한 그 일이에요.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 물 깃던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동이를 버리고 가서 주님을 전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그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주님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게 주님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게 주님이 얻는 소산이었던 겁니다. 그게 주님이 밭에서 거둬들이는 채소였던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그 모든 일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탄생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가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이라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 그곳으로 배부르신 분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잖아요. 그것으로 주님은 배부르신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잖아요. 아담은 그 소산을 먹고 살다가 흙이니 어디로 돌아갔어요?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났어요? 하늘에서 났습니다. 그럼 아담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갔으니까 주님은 어디로 돌아가셔야 될까요? 이 일을 하시고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죠? 주님은 이 일을 땅에 들어갔었어요. 그죠? 땅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원수가 하나님의 발등상 되기까지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놀랍죠? 보세요. 이 아담의 모습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갖고 올라가시는 거죠. 그 양식들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이제 이 땅에 남겨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주님이 승천하실 때 누가 바라다 봤어요? 사도들이 바라다 봤죠. 그들은 어디에 남아 있었어요? 땅에 남겨져 있었죠.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수고하는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해요. 주님과 똑같은 일. 12사도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 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전하며 똑같이 땅을 기경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그죠? 땅을 기경하는 일에 자신들을 도구로 세워지게 합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은 또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 남겨진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을 기경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정말 수고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경해 주셨잖아요. 그걸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 돌짝밭 같고 엉겅퀴 나고 가시덤불 같았던 우리의 마음을 새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셔서 결실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한 거, 그거 은혜죠. 그 은혜 받은 자들은 그 은혜 때문에 정말 수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고 또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수고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힘쓰고 애씁니다. 땀을 흘립니다. 밭을 경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고하냐면요, 이렇게 수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요. 무슨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열심을 하셨던 것처럼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며, 수고하는 노력이 무슨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쟁이 노릇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중매쟁이가 돼야 되는 거죠. 열심히 정말 수고하고 애쓰며 어떻게 해요? 무슨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땅에 남겨져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한 일들만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일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죠? 기껏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땀 찔찔 흘리다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헛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수고하게 남겨진 사람들, 그들은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의 중매쟁이로서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어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 사는 거예요? 해 위에 사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삶.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은 다 헛된 삶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헛되지 않다고 하면 이들은 어디에 사는 거예요? 해 위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비록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비록 시간 속에서 살지만, 이들은 땅이 아닌 하늘을 살고, 비록 시간에 살지만 시간이 아닌 영혼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헛되지 않은 삶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애쓰고 힘썼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시는, 그래서 정말 좋은 밭으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